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등장하느냐, 약 90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요성, 첫 번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런 동기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믿음, 곧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최우선순위로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요성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순서대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사랑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뜻을 정하게 되고 뜻을 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몸이 움직일 차례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해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의 중요성과 강조함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시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마음에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믿음이 전락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라 너희가 오늘 사랑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중요성. 믿음과 구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똑같이 마음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칭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 말해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입술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아웃풋,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과 찬양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 입에선 말씀과 찬양과 생명의 말과 은혜의 말과 믿음의 선포와 이 기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입술에는 부정한 말, 원망과 불평, 계속해서 저주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지혜, 마음의 이런 중요성과 원리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구절 외에도 마음의 중요성과 또 이런 마음의 원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은 마음인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땅은 다시 말해 4가지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4가지 마음밭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가밭입니다. 5절과 12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따로 그 비유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바로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는데 12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바로 마귀가 와서,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말씀이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귀가 바로 그 말씀을 낚아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그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맨 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농사를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 내 마음밭이 최소한 기초 작업은 기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기경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 그냥 맨 땅, 묵은 땅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에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 밭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길가밭도 그렇습니다. 묵은 땅,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짓밟고 다니는 그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농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아직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혹시 길가밭의 마음 상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아무나 짓밟고 다니는 맨 땅이 아니라 정말 이젠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6절과 13절,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그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붙잡은 것 같지만
그 시련의 때, 연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그 마음 상태, 그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기쁨으로 받았다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심겨지고 말씀의 뿌리가 그 땅 깊이 내리는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의 시간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당연히 시련의 때에 바람이 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짝밭같이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와 기쁨과 눈물로 말씀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결정적인 이런 연단의 때에, 시련의 때에 우리가 넘어질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쁨과 은혜로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영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혼의 기쁨과 지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혼으로 받은 영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감정과 이 지식이 오늘 이 돌짝밭,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감정과 이 지식, 우리 혼의 영역은 참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인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영역과 감정과 지식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과 이 혼적인 요소들, 우리의 혼적인 지식, 말씀을 듣더라도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성과 지식으로 받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기쁨으로 평강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네,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질하고 내가 골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이 혼의 영역,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영의 말씀으로, 영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마다 이제는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과 14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곧 말씀을 들었으나 이 살아가는 이 이생의 삶 때문에 염려와 재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결실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마음 상태, 그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는 바로 염려와 재물, 그리고 이 인생의 향락입니다. 우리 가시떨기 첫 번째 염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 생각에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신 것이 다만 모든 일에 모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염려가 근심되지 못하도록, 또 불신앙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전부터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 염려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염려가 듭니다. 삶에 살면서 하는 문제와 이런 어려움의 염려가 하나님, 내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돌파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평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문제와 장애물과 환난을 같이 지나지만 평강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환난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요, 오늘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강한 표현이지만 염려하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염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키라도 너희가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할 수 없다. 나 하나님, 그 염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 죄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의 뿌리가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 덤불이 되어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합니다. 재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쓴뿌리가 마음밭을 자리를 잡고 믿음이 아니라 근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내 방법과 수고와 노력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내가 재물을 벌어야겠다 하는 자는 스스로 가시떨기가 됩니다. 나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으면 악인의 형통을 보면 부러워하면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악의 뿌리로 인한 가시떨기가 내 마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고 비교하게 되고 내 자신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덤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복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떨기 세 번째, 향락입니다. 이것은 쾌락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성경에서 기록된 향락 또는 쾌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술 취함, 음란함, 방탕한 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와 쾌락을 사랑한 자는 육체적으로는 살았을지 모르나 영으로는 죽은 자임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죄와 쾌락을 사랑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가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염려와 향락, 이 쾌락에서 오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가시떨기를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밭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로 우리가 소멸되고 가시떨기가 소멸되고 우리 마음이 다시 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 재물, 쾌락을 십자가에 우리가 처리되어지고 이젠 염려가 아닌 평강의 열매로,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물건의 축복의 열매를 얻는, 또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땅으로 우리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8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이 뿌리 잡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 열매 맺는 마음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밭이십니다. 좋은 땅,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땅, 축복의 땅, 기쁨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가 좋은 땅에서 나는 이 결실의 열매는 제가 좀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땅과 밭을 보았습니다. 첫째, 길가 또는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또는 좋은 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마음의 땅과 밭을 원하십니까? 아마 다 만장일치로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나도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생각을 하셨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좋은 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처럼 이 좋은 밭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길가밭. 그리고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떨기밭. 이 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밭을 기경하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은 땅이 되어라라고 나는 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짝밭입니다. 가시덤불밭이다 라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죄인의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 마음이 나는 이 마음을 취한 자가 아니고 나는 좋은 밭이자 스스로 자기가 좋은 밭으로 칭하는 자는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경하심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의 원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태어났고,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육성과 죄성에 따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내 마음에
원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년이 땅을 매매한 자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것이 바로 그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희년,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영접되었다면 우리의 마음밭,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밭에 농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이 마음밭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이제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 결실은 말씀의 열매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의 결실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크게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측면에서, 두 번째는 건축의 측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농사의 측면에서 그 구원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바로 농사의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심으시고 그 결실이 많은 열매인 우리를 열매로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아들들, 복수가 쓰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이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열매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너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너희가 창세기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너의 형상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심겨진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것이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다 합쳐서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에 있는 이 마음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오직 의인에게 주어지는 열매, 의인에게 주어지는 좋은 땅을 통해서 맺어지는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농사의 측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 씨를 뿌릴 때에 추수 때를 기다리며 그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미랄로 눈물로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경하시고 우리 열매가 익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의 원주인이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과 말씀대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기경받아 열매 맺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길가밭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짝밭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농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이 태어나면서 좋은 밭으로 태어나니가 예수 그리스도 외 밖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스스로 기경하려 했고,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학대해가면서 율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아 내가 스스로 회의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오늘 말씀의 열매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기경하심을 우리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